안녕하세요. 3월 1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비가 온 뒤로 살짝 선선하긴 해도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걷다 들어왔는데 마침 함께 사역하던 교회 전도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도 햇빛이 너무 좋아서 걷다가 연락을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보세요. 꽃봉오리가 맺히고 파릇파릇 새순들도 많이 돋아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도 함께 걷는 길동무가 되어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사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십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해 온 땅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열매를 모두 먹어 치워요. 그제서야 바로가 애원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번엔 강렬한 서풍으로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이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온 땅에 3일간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양과 소는 두고 떠나라고 또 한 번 타협하려고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을 두고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후로 모세와 바로는 다시 보지 않기로 하면서 10장이 마무리되죠. 바로를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고 길러본 자라면 한 생명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을 텐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그 곡식이 상할 때 얼마나 속상할지, 또 가축이 죽을 때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이 찾아오는지 알 리가 없는 이 바로의 모습. 태어나면서부터 권력과 부르짖고 태어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이후 권력과 부가 쥐어져도 스스로 절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것을 진정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로가 아닌 모세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저는 문득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메뚜기는 작고 연약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메뚜기들을 보내 바로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듯해요. 성경을 찾아보면 메뚜기 관련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요에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을 알리는 전조 역할을 메뚜기 떼가 나타나 태양을 가리어 어두워졌죠. 메뚜기는 구약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존재, 무서운 습격, 강한 군대를 의미하며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메뚜기 재앙은 이전의 우박 재앙과 그리고 뒤에 있을 흑암 재앙과 같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모든 작물들 다 먹어치운 메뚜기였기 때문에 게다가 가축의 멸종에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먹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메뚜기를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그 메뚜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분, 마침내 그것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편 메뚜기를 몰아온 방법을 보면 특별한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홍해도 밤새도록 부는 동풍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콧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때 가뭄을 해결할 비구름도 이 바람이 몰고 왔고,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할 때 동풍을 일으키사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서풍을 일으키셔서 단숨에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데도 바람을 쓰셨습니다. 작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참신하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쓰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쓰셔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게다가 이집트가 가장 크게 섬겼던 태양, 그것을 3일간이나 가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만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합니까? 다 껌껌한데 이스라엘에만 빛이 비쳐. 스포트라이트죠. 저는 오늘 본문의 메뚜기 또 흑암의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관점이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어요. 연약한 것을 강하게, 어두운 것을 빛으로. 저도 한번 인식의 전환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령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야, 먹을 것 없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뚜기로 단백질 보충하자. 마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는 이 인식의 전환. 어두움이 임할 때에는 함께 모여 캠프파이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 캠프파이어 불에 메뚜기를 구워 먹으면 고소하겠네요. 두려움, 이 어려움을 다이나믹하게 또 드라마틱하게 전환시킬 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믿음에서 나옴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여 메뚜기보다 못한 바로 앞에서 떨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아내심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기대가 되시나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움츠려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염려도 되고 두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100% 순종해 봅시다. 시간도, 재정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도, 방법도 하나님께 100% 맡겨 봅시다. 낯선 곳으로, 광야 같은 곳으로 여행도 떠나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같은 것, 또 매일 부는 바람, 그리고 항상 떠있던 태양까지도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새롭게 경험하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바람을 통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칩니다. 태양은 가리워져 3일간이나 어두운 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완악했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 비추던 태양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낯선 환경, 다양한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들아 식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